제가 오늘도 좀 살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느헤미야 7장까지는 그 성벽 재건 공사하는 이야기고요. 또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 부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당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교회당 잘 지어놓고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되는 거죠.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 교회당 안에 사람들은 텅 비어 있고 그런 유럽 교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은 늘 언제나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첫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또 유혹을 받아서 죄짓고 타락할 때도 있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런 영적인 부흥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거짓된 그런 부흥 운동도 있었는데, 그 2세기 같은 경우 2세기에 그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 운동도 있었어요. 그 몬타너스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다른 두 명의 여자들과 함께 막 일으킨 어떤 그런 부흥 운동인데, 여기 보면 맨날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막 그냥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입신하고, 그 다음에 그 입신했던 사람들이 막 그냥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막 가시적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매료가 돼가지고 2세기 당시에 그 교회의 절반이 그것에 강력한 그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런 전통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넘어져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입신하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막 엉뚱한 예언하고,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그런 운동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 나중에 이제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이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자다. 그때부터 이제 이 부흥 운동이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막 일어날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 운동으로 소위 신령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의 가장 앞권은 뭐냐면 20세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20세기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그런 운동들이 그냥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있었어요. 쓰러지고 막 입신하고 예언하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에서만 숫자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해 보면 40명이 훨씬 넘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 명 될 거예요. 다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재림 예수들까지 합쳐보면 아마 수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집단 자살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폐쇄된 공동체에 끌려가 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거기서 죽을 때나 돼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재림 예수들이 이단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단 종교가 제도화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단 사이비들도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런 거짓된 부흥운동의 일부가 여전히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후배가, 목사님, 다 죽어가는 사람 한 명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투기하냐? 목회가 투기하는 거냐? 교회가 투기하는 거냐?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목회냐? 교회가 맨날 하면 모여서 맨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된통 혼을 냈어야 되는데 아주 덜 혼을 내가지고 아직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된 부흥 운동들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건강한 교회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 큰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강한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21세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교회들은 어디에서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나타내고 부흥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목사님, 첫사랑 회복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 식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약한 신앙이 어떻게 하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 될까요? 목사님, 기도원 갈까요? 체험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모임에 가서 뭐 어떤 체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나니까 말씀으로 지식만 쌓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안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안 만나니까 십자가에 죽을 줄도 모르고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막 덤비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여러분. 꽝인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는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유혹이 뭔지, 죄가 뭔지, 죄가 아닌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분별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질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죄 아닌가 보다. 내가 저렇게 행동해도 나 이거 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늘 날마다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고 어디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모든 낙심과 절망과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살살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목회도 꽝이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죠? 다시 교회 나오게 되니까 흥분도 되고, 그 다음에 눈물도 나고, 야,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근데 보면 얼마 못 가요. 그 기간이 지나면 띄엄띄엄 교회 나오기 시작하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때까지는 누구 책임이냐면 목사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 내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몇 번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 한 지 막 오래됐어요. 보니까 한 20년 됐어요. 한 20년. 한 30년도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겨나도 눈물 흘려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냥 종교적인 문화생활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죠. 목사인 제 책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양육 다시 시작할까? 무너진 새가족 사역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세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봄도 됐으니까 성경 공부를 다시 강화시켜야 되지. 제가 그래서 한 4월 달 정도부터는 새가족 사역팀, 무슨 확신반, 제자반 그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새가족반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러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야,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두 손 벌려 그 자리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성경 공부만 만들어 놓으면 오늘 또 목사님 또 피곤하게 또 이러시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만 나오냐면 안 와도 될 사람만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분은 당신은 새가족 사역팀 여기 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도 나와 있고, 이제 확신반 합시다 그러면은 조금 있어 보면 이분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또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제자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또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뭐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참석해가지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새가족 사역팀에 나와야 될 분은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될 분이 나와서 앉아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성경 공부반을 이게 개설하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다. 하나님 온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내가 집사요 권사니까 나는 기도도 잘 못하니까 아무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영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랬거든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7월 달이라는 말인데, 유대력으로 7월 달은 새해잖아요. 목사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한두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결심하시오, 당신 결심하시오, 당신 결심하시오, 당신 결심하시오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연초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새해 벽두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 이야, 생각해 보니까 에스라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강사는 학사 에스라 세워놓을 테니까 모이시오. 야, 저는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새해가 딱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저 학사 에스라 그냥 있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낭독해 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낭독하는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낭독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아침에 시작부터 해서 정오까지라고만 해도 6시간이에요. 6시간 모든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에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해 정오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균적으로 설교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었대요. 3시간에서 4시간. 만약에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요. 설교만 한 3시간씩 4시간씩 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집회 들어가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 집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80년대 부흥회 같은 경우 우리가,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의 분량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 설교 분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은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 했다고요. 부흥회 할 때도 설교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한 40분 이상이 되었어요. 요즘에는요 30분 넘어가면 저 뒤부터 들썩들썩 합니다.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뒤에 좀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막 하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설교 요약이 잘 안 되는, 그래가지고 아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딱 24분. 여러분, 제 설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CBS 방송 때문에 24분에 딱 맞춰요. 거의. 조금 한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거의 24분에 맞추는 것은 이 방송 분량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24분이냐 했더니 24분이 가장 그래도 성도들이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옛날에는 6시간씩 했다고. 6시간씩.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소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여러분, 느헤미야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 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나무 강단 하나 딸랑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개신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대부분 보면 십자가, 그 다음에 나무 강단 하나 딱,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막 여기다 막 성화가 막 위에 쫙 있고 말이죠. 여기에 막 조각들이 쫙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딱 보면 나무 강단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나무 강단 하나. 그리고 나무 강단 하나 딱 있고 나무 강단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다는 거죠. 낭송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163년 동안이나 거의 가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딱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하고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엎드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낭독을 막 히브리어로 쫙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쫙 서가지고 막 이제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눈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쭉 지도자들이 서가지고 그거를 아람어로 옆에서 해석을 쭉쭉쭉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 가지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람어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 어디야? 7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는 이게 설교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고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요. 야, 그게 설교 아니겠어요? 나무 강단 하나 탁 놓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탁 갖다 놓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원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참 설교를 못한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제가 딱 해석하면 깨달아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가 이게 설교를 잘해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삶이 일어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절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하듯이 막 거꾸로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반응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봄철 대신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지가 다 신방 기록 카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제가 다 그거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에 가면 이게 예전에 그 3년 전 코로나19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딱 보고서 그 본문을 잡았어요. 근데 요즘 가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선포했으면 말씀대로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가가지고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과 연관돼 가지고 그거보다 더 센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신방을 갔어요. 또 신방을. 그 신방을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것 같아. 분명히 이 말씀대로 선포했으면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됐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설교했냐면 이런 설교했어요. 야, 그냥 웬만한 축복 갖고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축복, 다 본질적인 축복, 이걸 선포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가가지고 아무리 축복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축복,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선 다 꽝이다 이거. 아무리 막 엄청난 설교를 하고 엄청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 다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깨달음이 없잖아요. 낭독했어요? 제가 해석했어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아멘 돼야, 아멘이 딱 돼야 거기서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건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문제를 막 그냥 위에 역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오늘도 목사님이 오늘은 되게 센 말씀 하시네. 오늘은. 아니면 저거 이삭의 뭐 아니야? 이거 뭐 아니면 뭐 아론의 제사장 축복 아니야? 알면 뭐,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멘, 그래서 깨달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낭독하고 해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데, 잘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말씀의 소원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요. 연관성이. 오늘 살살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래야 삶이 변화하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반응이 일어났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눈물이 그냥 나오겠어요? 깨달아지고 아멘 깨달아지고 아멘 하니까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여기는 없음, 10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그다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반응. 이게 말씀이 아멘 되니까 막 반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하나님도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가끔 이제 우리 따님이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길들여져서 그런가 봐. 우리 안사람이 해주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1등이야. 근데 2등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 이거 엄청나게 잘했는데, 엄청나게 잘했는데도 1등이 해준 것만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없다고. 다음엔 내가 절대로 해주나 봐라.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삶을 일으켜 엎드리듯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이 이제 다 끝났어요. 24분이 이제 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시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아까도 제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반응 중에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고 신앙적인 변화도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종교 문화생활 해서는 안 된다. 말씀 들을 때마다 육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 험하고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